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25쪽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며칠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의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냐?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가 가깝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는 어땠고 롯의 때는 어땠느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갑작스럽게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다 거기에 빠져 있다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다가 또 거기다 사고 팔다가 하다가 또 역시 유황물이 비오듯 썰어질 때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바로 이런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할 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하는 성도들은 먹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말아야 되고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먹고 마시지도 않고 또 아주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온통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요. 근데 이런 일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큰 교단의 어떤 중요한 지도자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날짜 계산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더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음력인데 양력으로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음력 그날에 또 산에 올라가 기다렸지만 또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결과 그 교단은 나눠지고 또 성도들은 떠나가고 뭐 그런 일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적 행위가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사고 파는 상행위가 없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노아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일에 매몰돼서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롯의 때 사람들이 혹은 이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에 매몰돼 있다가 이 장차다갈 홍수 심판과 혹은 유황불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가 멸망했다. 바로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계 유지하는 장사하고 돈 버는 일에 혈안돼 있다가 정말 그 이상의 영적인 준비 못해서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살다가 재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나 롯의 때 사람들은 악하지는 않았는가? 단순히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것은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잘 드러나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새로운 자식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그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셋은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그 조상 가인을 닮아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몇 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77배로 보복하겠다 이걸 아예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 동철로 날카로운 이 도구들, 이 칼이나 이런 건 무기들을 만들어서 또 이런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도구로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다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조상의 그런 폭력적 문화가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이전까지는 한동안 셋의 문화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문화와 또는 세상적인 가인의 문화가 공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학 용어 가운데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이 문화의 영향이 선한 문화의 영향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악한 문화들이 선한 문화들을 잠식하면서 점점점 악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의 딸들이 참 예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걸 중시해서 내면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를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정말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육체적인 외모 아니면 돈과 같은 세상적 가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훨씬 더 예쁜 그런 딸들이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우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할 때 바로 타락이 일어나. 그래서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돈 벌고 또는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타락이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결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결혼 때문에 타락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합도 심성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책을 2권이나 저서했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우선을 두고 결혼 잘못하다가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 나온 아들들도 보니까 네피림이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키도 보통 사람들의 서너 배가 되고 힘도 센 그런 거인들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의 보통 사람의 한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되는 신장과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낙 자손은 곧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나오는 걸 봐서는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런 아주 힘센 용사들이 나와서 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명성을 떨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결혼 생활이야. 부인도 미모에 하는 아름다운 미인이지. 거기서 낳은 자녀들도 아주 힘이 세가지고 세상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타락이고 악의 길로 빠진 거예요. 당시 이 노아 시대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폭력입니다. 포화감이에요. 그래서 이 힘센 사람들이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얻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걸 빼앗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포악함이 나오는데 포악함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마스입니다. 근데 이 말의 문자적 뜻이 뭐냐면 해치다, 빼앗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살인, 약탈, 강간, 착취 이런 포악함에 아주 당연하게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악한 거였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힘을 길러서 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포악한 사람들을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포악한 일을 하고 또 그런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그것을 좋다 그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야합해가지고 그래서 미모의 여자를 탐하고 또 거기서 아주 힘센 자녀들이 나온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과 세상과 똑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영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다가 결국은 노아 홍수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됐지요. 이게 바로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때 사람들은 어땠느냐? 노아 때 사람들은 주로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다면 이 롯의 때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음란한 문화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요단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물도 많았고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지역에서 난 모든 물자들하고 다른 데하고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도시가 융성해지고 많은 또 집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짓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롯의 때에는 그 지역은 아주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풍요를 선한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탐닉하는데 바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 죄악상은 음란한 문화였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러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롯이 자기 집에 이렇게 유숙하게 만들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노소를 망라하고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다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는 뜻인데 그 말은 성관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근데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하겠다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동성애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는 말입니다. 소돔이. 근데 소돔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돔 사람들의 행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야. 자, 근데 이들은
노소를 막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이런 행위에 이런 그 사조가 그냥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원근에서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하고 동성애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그냥 열심히 달려왔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이런 일에 탐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롯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8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대단히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와 같은 것을 대단히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최후 심판 때는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직접 이렇게 개입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너무 악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심판하시는데, 바로 노아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래도 차라리 멈춰주겠다 했는데 의인 10명도 찾지를 못해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과 폭력을 숭배하던 시대여가지고 힘 있는 자가 그냥 약한 자를 강탈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롯의 때는 경제적 풍요를 배경으로 해서 음란하고 허세간 그런 일에 이렇게 몰두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바로 그런 일에 탐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몰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홍수가 와도 경고를 해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유황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런 모습, 그리고 롯의 시대의 그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전에보다도 급격히 그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쉽게 그냥 대중들에게 퍼져가는지,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마비돼 가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치, 윤리 가치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무슨 정절이니 순결이니 참 중시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저 구시대 유물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심각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조차 그런 시대에 거기에 벌써 영향을 받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런 시대적 풍조 속에 같이 매몰돼 가지고 같이 타락해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대가 이제는 동성애하는 것을 성소수자 인권이다,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그걸 법으로 다 제재를 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하면 다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목사직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그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 벌써 현재 우리 국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합법화 될 것이고, 이제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가르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다 법적인 제재가 들어와서 벌금을 3천만 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이제 성적으로 즐겨도 된다 하니까 그다음 문제가 뭐예요? 임신이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낙태를 자유화시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낙태 무제한 자유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차별금지법도 지금 이렇게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 보면 폭력이 힘이 숭배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스포츠 가운데도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이런 게 요즘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자들은 돈도 벌고 영웅시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 앞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국제적 정세를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뭐 하면 다른 나라 약속이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힘으로 눌러버리고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국가 내에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 독재자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을 막 억압하고 그러면서 부정축제를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눈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어떤 나라는 심지어는 권력자들이 이 죄수들의 장기를 매매해가지고 부정축제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엄청난 부정축제를 쌓아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다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강탈하고 착취하는 노아 시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또한 하나님의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돈 버는 일, 세상적인 이런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바라보고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노아 때 하나님 아들들이 타락해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세속화돼 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들도 다 함께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때는 성도라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고 또 돈 벌고 하는 이런 일에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가 하나님 일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준비하지 못하다가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 같다면 우리는 결코 한때 타락해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이 돼야 되고 롯의 시대의 롯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그 어떤 온 사회가 다 악하고 음란한 그런 일을 해도 거기에 물들질 않았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려운 심령을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세상에 악해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꼭 본받을 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지요. 근데 롯은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그러나 사회를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 제대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미련을 못 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딸들은 또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나쁜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자신은 믿음을 상하면서 했지만은 자기 자녀들과 또 자기 가족은 제대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제대로 해서 자기 가족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했고, 그래서 자손이 한 3대까지만 내려갔으면 의인 10명이 그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능히 자기 가족만으로도 그 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10명을 못 채워가지고 결국 다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정말 그 모든 사회가 타락하는 가운데서 믿음 지킨 것은 참 훌륭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자기 믿음 지키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조금 달랐어요. 노아는 자기 자신도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서 믿음의 가정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해온 그 며느리들까지 다 예수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이 방주를 지었고, 또 120년 동안 사회를 향해서도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심판을 당할 거다, 이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노아는 롯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의 시기에 정확히 그걸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멸망당하는 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가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면, 우리 성도들은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우리들도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영안이 가려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함께 멸망당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했던 일, 방주 짓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사고 팔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재림 때와 더불어 멸망당할 때에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되고 롯의 때와 같이
점점점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롯의 때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롯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예요.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게로 가 있으면 우리도 저 함께 멸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노아 시대의 하나님 아들처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믿음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이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 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노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맞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바로 이 노아의 때일수록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